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높은 곳에 거할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상태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18만 5천의 대군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수르와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계획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시 애굽은 제코가 석자여서 유다를 도울 만한 형편이 못 되었고 아수르 역시도 유다를 삼키면 삼켰지 평화 조약을 맺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보낸 평화사절단을 냉정하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평화의 사신들이 아수르에 보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보낸 사신들인데 그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제 정말 상황이 다 끝났다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인데 이사야 33장의 내용은 전혀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1절에 나오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학대하고 속이는 자, 바로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아수르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도전해 오는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그 땅 가운데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가득히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배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0절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겠다.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기 너희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크고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냥 겨에 불과한 거예요. 짚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단숨에 소멸되어 버릴 연약한 존재가 아수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5절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나온 공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그들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겠다. 둘째,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게 하겠다.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바위로 그들을 막아주겠다. 그리고 셋째,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날마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로 이사야 33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애굽의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아수르와의 화친 조약도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다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사가 싹쓸이 다 죽어버립니다.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그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해 보였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몰락해 가는 장면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날마다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오늘 이사야 33장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 눈에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